오늘은 슬기로운 광야 생활 18번째 시간이고 민수기 강해로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은 광야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지파의 위치와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2장은 그 지파의 이름과 동서남북에 누구를 배치할 건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신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충 그냥 어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동쪽에는 소위 말해서 유다가 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유다 중에서도 지휘관은 누가 하고 그 아들은 누가 하고 누가 앞장서고 라는 걸 아주 동서남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참 세밀하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세밀하신 하나님, 그 섬세하신 하나님, 그 하나하나도 허투루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광야를 통과하는데 사실은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형으로 이 광야를 통과할 건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안팎을 정비하고 광야 통과 모형으로 삶을 재배치하라. 지금 이 모형을 제시하는 건요, 가만히 보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비하는 겁니다. 누구를 어디에 세우고 누구를 어디에 세우고 정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세상의 여러 상황 속에서 잘 알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또는 비행기, 정비가 잘못되면 그건 날아가다가 큰일이 납니다. 자동차 운전하다가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이 정비는 뭐냐? 오늘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나를 정비하는 거예요. 조직을 정비하는 겁니다. 조직을 잘 정비해야만 그 다음에 광야를 바퀴가 빠지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광야를 통과하다가 다 낭망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안팎을 정비하고 광야 통과 모형으로 삶을 재배치하라. 이게 오늘 2장의 본문이 저에게 주시는 영감입니다. 그래서 이걸 2번에 나누어서 할 생각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전할 생각이고요. 다음 주에 2번째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민수기 2장은 크게 3가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냥 보면 뭐 지파별로 쭉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가만히 자세히 보면 3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으로 지파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어디 뭐 너희들 좋은 데로 가서 서 있어 이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을 명확히 배치하고 있다라는 그 줄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줄기가 있냐면 모형을 갖추라고 하는데 진을 칠 때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물러 있을 때의 모형, 정주했을 때의 모형. 그때는 어떤 모형을 유지할 건가?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진할 때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민수기 2장 3절 보세요. 민수기 2장 3절을 보면 유다 진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동방해 돋는 쪽에 동쪽이에요. 동쪽에 진칠자는 진칠대예요. 진칠대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9절 보세요. 9절은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게시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인데 그들은 행진할지니라. 제1대로 맨 앞에 행진하라. 그러니까 지금 각 지파별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진칠대는 어느 쪽에 있고 소위 말해서 유다 지파는 동쪽에 있고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한다? 맨 앞장선다. 그 이야기를 지금 지파별로 1대, 2대, 3대, 4대 요 본문에서는 후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장은 가만히 보면 동서남북이라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진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주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동서남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배치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쪽은 유다 진영, 남쪽은 루벤 진영, 서쪽은 에브라임 진영, 북쪽은 단 진영 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단두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네 방향이라는 건, 사각형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샐 틈 없는 완성된 모형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완벽한 어떤 모형을 그릴 때 사각형으로 단두리를 합니다. 집도 그렇잖아요. 테두리를 쳐도 사각형이에요. 집을 질 때도 대부분 다 사각형입니다. 거기서 무슨 뭐 약간의 둥근 모형이나 이런 게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이 사각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집들이 지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짓나요? 결국 이 사각형의 모형이 안정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어떤 거예요? 이 사각형으로 동서남북을, 우리가 완전한 모형을 할 때 동서남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진을 칠 때 동서남북을 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야밤이나 또는 잘 보이지 않을 때에도 뭐예요? 적들이나 동물들이 어디론가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계태세를 확실히 갖기 위해서는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방 경계를 잘함으로 인해서 일단 나를 잘 보호하는 겁니다. 머무를 때, 정주할 때 사각형으로 진을 치는 거는 뭐냐?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때는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잘 정박해 있을 때, 정주해 있을 때 그때의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진을 사방으로 배치한다는 이때는 어떠냐면 머무를 때예요. 머무를 때 안전해야 합니다. 머무를 때 안전해야 둑이 터지지 않아요. 그게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중에 어느 한쪽에 둑이 터진다 그러면 이건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응해 보면 머무를 때는 언제냐? 이게 평상시예요. 평상시. 그러니까 일을 추진할 때는 언제냐? 이건 행진할 때예요. 그런데 지금 진을 칠 때는 언제냐면 머무를 때예요. 머무를 때를 우리 삶으로 얘기하면 평상시 나의 일상입니다. 평상시 나의 일상. 어찌 보면 내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평상시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어떻게 거꾸로 살아요? 뭔가 일을 도모하고 뭔가 새로운 걸 추진할 때는 굉장히 단단히 채비하고 꼼꼼히 준비하고 태세를 단단히 갖춰서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완전히 그냥 내 방책. 이건 그냥 내가 릴렉스하게 쉬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의 나의 일상의 빈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뉴스 보도예요. 뉴스 보도를 보면 그 유명한 정치인, 그 유명한 그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근에 문제가 됐던 소위 스타성 스님, 해민 스님,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했는데 결국 그분의 일상이 또 다른 어떤 스님에 의해서 폭로가 되고 노출이 됐을 때 결국 그 스님은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결정 요인이 뭐란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앞에 나서서 뭔가를 잘 보여주고 뭘 힘있게 나설 때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언제예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나의 평상시의 일상이에요. 나의 평상시의 일상의 동서남북의 모형이 내가 둑이 터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에서 보면 평상시 나를 정비하는 데 소홀하면 광야로 행진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시작했다 하더라도
밤에 자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잘 때 누군가에 의해서 침입을 받아서 다 몰살당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평상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내가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무도 보는 것이 없는 것 같았던 내 일상이 밖으로 노출됐을 때 나는 한없는 문제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내가 추진했던 모든 일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모든 사건 사고들의 뉴스 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일상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내가 컴퓨터에 뭔가를 조작을 하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대충 뭔가 뭐 범죄할 것까지는 없지만 내가 뭔가 좀 소홀히 해서 뭔가를 좀 속이는 것 같은 짓을 뭐 윤리적으로나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내가 뭘 좀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 일상이 문제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내 발목을 끌어잡아 당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얻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뭔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비전을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추진력이 아니에요. 추진력 이전에 뭐가 중요해요? 나의 삶의 터전의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동서남북에 둑이 터져서 물이 새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서 앞으로 전진하여서 뛰어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경영학자 중에 경영 전략 분야에 세계적인 학자가 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시한 경영 전략 이론이 1980년대 그분이 그 경쟁 전략이라는 컴피티티브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나온 이래로 거의 한 30년을 경영 전략 분야에서 이론의 아주 대가로 칭송을 받고 있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기업의 전략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분이 쓴 단어가 뭐냐면 stuck in the middle이라는 단어예요. stuck in the middle.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 미들이에요. 중간 정도의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이러한 어떤 전략으로 나가지도 않고 저러저러한 전략으로 나가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간을 보는 거죠. 이쪽이 괜찮을 것 같으면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저쪽으로 갈 수 있으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건 유연성이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뭐예요? 자기의 존재의 자체의 의미가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론은 원가 우위 전략으로 가든지 품질 우위 전략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확실히 가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원가 우위의 전략을 가면서도 품질 우위의 전략을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가 우위 전략이라는 건 가격을 싸게 하는 건데 가격을 싸게 하면서도 품질을 높게 간다? 이게 그때 당시까지는 굉장히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품질이 좋아지려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 그것을 stuck in the midd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어정쩡한 상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대충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그냥 대충 눈치 봐서 어떻게 되겠지. 나의 일상을 한번 돌이켜놓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돼요. 내 일상을 놓고 돌이켜보면 대충 어떻게 되겠지. 내가 뭐 조금 이렇게 한들 누가 알랴. 내가 조금 이렇게 한들 뭐가 문제가 될랴. 아무도 쳐다보는 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는 이 없습니다. 관심 갖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미 내 심령 가운데 사각형의 동서남북의 둑이 터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새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게 처음에는 미약하여서 바늘구멍에 물 새듯이 쫄쫄쫄쫄도 아니고 똑똑똑똑 떨어지는 정도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점점 둑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일상의 삶에서 어정쩡한 상태로 대충 넘어가고 있는, 내 삶의 한 모퉁이가 물이 새고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있는 거, 그게 엄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영감입니다. 동서남북 나의 일상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합니다. 일상이라고 대충 넘어가고 일상이라고 물이 새기 시작하면 광야에 한 발자국도 뗄 수 없고, 설령 한 발자국을 떼서 걸어가기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언제 야수들의 공격에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으로 얘기하면 이 평상시의 일상은 뭐와 같은 거냐면 토목공사와 같은 거예요. 땅을 짙게 잘 파서 기초를 잘 다져놔야 위에 100층도 올리고 200층도 올리고 150층도 올리고 10층도 올려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토목공사가 시원찮으면 100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내 꿈은 100층을 향해 있다 하더라도 토목공사가 시원찮으면 5층도 못 올립니다. 일상이 그런 겁니다. 평상시에 머물러 있을 때 나의 일상, 토목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이 동서남북의 사방을 어떻게 잘 정비할 건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단지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문제만을 다룬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수직과 수평의 조화입니다. 수직과 수평의 조화. 수직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입니다. 수평은 나와 내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을 수평은 무시합니다. 수평은 우습게 여겨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습게 여겨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시원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수직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직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이 교차되어 있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 1세기 때 고대의 교회에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주주의라는 이단이었어요.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뭐냐면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해서 수직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평은 엉망으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해야 될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찾았어요. 결국 그게 이단이에요. 오늘날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이 바로 여기에서 빠져 있어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뭐예요? 나에게만 충성하라 그럽니다. 교주에게만 충성하라 그럽니다. 수직적인 관계만 충성하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수평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거는 이용해 먹을 뿐이에요. 수직적으로 나에게 충성해 먹는 어떤 조직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수평 조직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나의 삶의 동서남북을 정비하고 방비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앙의 문제는 실제의 문제를 포함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포함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제를 포함합니다. 이게 동서남북을 잘 정비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정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수직적인 것만 한다고 하면 수직적인 것도 세워지지 않아요.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소 물 양동이 원리를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시소의 양쪽에 물 양동이를 올려놓으면 이 물 양동이 시소가 잘 유지되려면 양쪽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게가 비슷해야 됩니다. 무게가 다르면 시소는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 양동이에 있는 물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물 양동이의 원리예요. 시소에서의 원리예요. 신앙은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떤 한쪽이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균형을 맞아야 돼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직과 수평의 균형은 물론이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을 이루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어떤 책임감?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감. 그건 수직적인 관계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 하나. 또 하나의 책임은 어떤 책임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짊어져야 할 책임. 그래서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그 정점에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책임감을 어디에만 갖고 있냐면 세상적인 거에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있는 거에만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개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수많은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과 수평적인 거의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주일날 병자를 고치셨어요. 주일날 병자를 고치는 건 율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주일날 병자를 고치지 않아야 되는 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왜?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됐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일날 병자를 고치십니다. 주일날 줄인 자에게 떡을 주십니다. 그때 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주님은 뭘 가르쳐 주신 거 있냐 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책임감으로 균형을 이룰 때 진짜 복음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적인 삶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복음적인 삶을 대표적으로 살아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잘 알다시피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그보다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도 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내 잘난 맛에 자기 교만함의 윗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도 항상 그 요셉의 이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라는 맛을 항상 우선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성공에 심취하여서 교만의 꼭대기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남편이신 나의 주인이신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겼지만 당신의 아내까지 그분의 아내까지 당신까지 나에게 맡긴 건 아니다. 나는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겠나이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는데 요셉의 시각은 뭐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균형되어 있어요? 육신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자기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책임이라는 걸로 기가 막히게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요셉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동서남북이 완벽하게 물샐 틈이 없으니 그가 총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의 역사 속에서 요셉이라는 총리가 소위 말해서 가뭄을 해결하고 흉년을 해결하고 흉년 동안에 먹을 것을 제공한 유능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동력은 요셉이 총리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그의 일상에서의 동서남북의 자기의 삶에 물새는 틈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물새는 틈이 없었던 거에 정점은 뭐가 있어요? 수직과 수평이 교차하는 점에서의 나의 책임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의 책임,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세상적인 관계에서의 책임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게 균형을 이룬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보면 대미를 장식하지 않아요? 대미를.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형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님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수직적인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면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통하여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수평적인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오류, 말씀드린 대로 현실에서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책임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무책임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신앙이에요. 뭐예요? 시소의 양동이 양쪽에 균형이 없는 신앙이에요. 수직과 수평으로 따지면 전혀 수직과 수평이 교차하지 않는 한쪽만 치우쳐 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평과 수직의 교차의 책임으로서의 균형이에요. 이게 동서남북의 일상에서의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종들아. 누구한테? 종들아. 모든 일에, 어떤 일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기가 막혀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어떤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뭘 얘기해요? 평상시 일상에서의 나의 동서남북이 거짓되거나 속이거나 눈가림으로 물새는 일이 없도록 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수직과 수평의 책임이라는 교차점으로 말미암은 기가 막힌 신앙의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만 하면 당장은 넘어간 것 같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동서남북 중에 어딘가는 틈이 벌어져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평상시에 동서남북에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큰일을 도모할 수 없게 만들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드린 대로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는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일상의 삶이 그 사람의 발목을 끌어잡아 당겨서 시궁창으로 떨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자. 할렐루야. 내 삶을 눈가림으로 하지 말자. 동서남북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도 있어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달란트 비유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시하면서 달란트 비유도 결국 이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는 바대로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떠나면서 세 사람에게 각각 자신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맡긴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 앞에 내놓습니다. 2달란트 맡긴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 앞에 맡겨놓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만 그대로
땅에 파묻어 놨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놓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악하다 그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달란트밖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만 했어요?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주인의 생각과 다르게 변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 제 설교 제목으로 하면 뭐예요? 수집과 수평에 책임이 다하지 못한 거예요. 주인에 대한 책임은 했는지 몰라요. 주인에 대한 책임은.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 주인이 맡겼을 때,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 열심히 성실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내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눈가림만 하고 땅에 묻어놨다가 살짝 갖고 와서 이러이러했으니 이러이러했습니다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일상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일상이 책임감이 없었던 겁니다. 책임감이 없었던 그 사람의 일상은 결국 뭐예요? 주인으로부터 책망받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동서남북을 방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책임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의 책임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의 육신적인 책임감도 동시에 수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영과 육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의 동서남북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내 삶의 터전과 현실에서의 허술한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또 한 가지, 나의 세상의 삶에서 내 일터에서와 내 사람들과의 주변에서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소홀히 하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일상의 동서남북은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서남북으로 머물러 있을 때 진을 배치하는 이 원리는 우리가 나의 일상이 결코 대충 눈가림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세상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내가 수행할 때 나의 일상에서의 동서남북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결국 나를 보호하게 됩니다. 일상이 든든하면 나를 보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나가요? 앞으로 나갈 때, 일을 추진할 때, 일을 도모할 때 그 일을 완벽하게 추진해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에너지가 됩니다. 건축으로 말미암으면 든든하게 땅을 파서 든든하게 세운 토목공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평상시 일상이 주 앞에 간절히 달려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동서남북을 다시 정비하라. 평상시 일상에 너희들의 동서남북을 정비하라. 그러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